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목상 기도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각자 처한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귀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5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교동문 86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가 얻은 이름을 쓸 수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룩한 자들이 그 거룩으로 크게 받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생명을 받은 십사만 나선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07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예배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19가 조속히 종식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학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게 하시고 귀한 말씀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이 귀한 말씀이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들고 선 이 종에게 함께 하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소서.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온전히 귀한 말씀 외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지요? 정말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요즘에 많이 힘드시죠? 정말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온 세계가 코로나19에게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을 본 것이 당황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전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아직도 코로나19와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차 대유행이 일어날 조짐이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엄청난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습니다. 교회 관련 집단 감염 뉴스가 터질 때마다 인터넷에는 기독교를 욕하는 수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지요. 그 중에 가장 순한 것으로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런 댓글을 봤어요. 기독교인들은 마스크에 십자가를 새겨놓고 다녀라.
우리가 잘 피해 다닐 수 있게. 정말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공공의 적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교회와 관련해서 확진자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국민들 앞에 기꺼이 사과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빨리 이 사태를 끝내고 싶은 마음 또한 열화와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현 상황이 마음을 점점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는 것 때문에 자칫 우리가 낙심하게 될까, 또는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나 불평이 벚꽃처럼 피어나고 분노의 불길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성이 메마르고 고갈되어 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영적인 그런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흔들리고 있다면 재빨리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이 읽은 본문은 우리의 메마른 영성을 다시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데 더없이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을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본문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에서 가장 높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인이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추하고 더럽기 짝이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욥기 25장 6절에서 구더기 같은 사람이고 벌레 같은 인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22편 6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라고 그 심정을 토했습니다. 죄인된 사람은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마치 벌레같이 무가치하고 또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러브 스토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 즉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말씀대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 착한 사람을 말하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사람은 혹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죄인을 위하여 기꺼이 죽겠습니까? 누가 쓸모없고 무가치한 자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대로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온 우주에 그리고 모든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없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구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꺼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표현이 원어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의 번역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그리고 얼마든지 공짜로 기꺼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은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판다라는 말입니다. 판다요. 물건을 판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판다는 모든 것, 모든 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일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절대로 아끼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을 받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즉 모든 일, 모든 것, 모든 사람을 우리에게 얼마든지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십자가의 사랑의 근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실 것, 못 주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의지가 약해질 때는 하나님께서 강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할 때는 지혜를 주십니다. 건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도 주십니다. 지식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지식도 갖게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두렵고 걱정이 가득 찬 사람에게는 용기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십니다. 갈 길을 잃어버린 영혼에게는 다시 삶의 목표를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돈이 필요할 때는 그 돈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돈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귀인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를 돕게 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들 가운데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나와는 코드가 맞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조차 모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사람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깎고 다듬으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깎고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을 겪을 수 있는데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괴롭고 힘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데 유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이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그때는 저희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셨고 지금은 대구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권성수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해라는 책을 아주 오래전에 쓰신 적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가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어떤 농가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바람의 방향을 알려주는 풍향계가 있었어요. 근데 그 풍향계 끝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적혀있는 어떤 표 같은 것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 집 주인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풍향계처럼 변한다는 뜻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농부가 하는 말이 아유 목사님 그런 말이 아니고요. 바람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불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환난이나 고난의 바람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같이 코로나19라는 강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가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어떤 상황에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교회가 온전치 못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 앞에 기꺼이 사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착한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기독교인은 그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은 교회를 욕하고 핍박합니다. 마귀와 세상의 신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교회가 잘하는 것도 많아요. 교회가 사회에 공헌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싫어합니다. 교회가 실수하거나 부족함을 보면 달려들어서 물고 뜯고 그렇게 합니다. 새해된 교회의 소강석 목사님이 이번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하는 자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소강석 목사님이 이제 문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을 하실 때에 그 발언 내용을 아주 세세하게 메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다고 그래요. 기독교가 대한민국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했고, 특별히 근대화 과정에서 교육과 언어, 독립운동에 큰 역할을 했고, 해방 후에도 주도적으로 사회복지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화의 기수 역할을 하였다고 하면서 정말 기독교와 한국교회의 공이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감사한다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수해 복구에도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방문을 했고 또 성금까지 기탁해 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방역에도 대다수의 교회가 앞장서 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을 텐데 협조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 발언 뒷부분에서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는 그 특정 교회를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소강석 목사님은 근데 왜 언론은 대통령이 앞에서 한 얘기는 다 빼먹고 뒷부분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대통령 말씀의 앞부분도 뒷부분도 균형 있게 기사를 내주고 뉴스에 보도해주면 참 좋을 텐데 언론은 앞부분은 빼고 뒷부분만 얘기해서 마치 싸움을 붙이는 듯한 인상을 느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참 요상하지요. 근데 세상이,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싫어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은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해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또한 아무도 세상의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환난도, 곤고함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36절에서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잖아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일에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낼 것입니다. 교회는 이미 극한의 무서운 핍박과 박해를 수없이 이겨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는 수많은 고난과 위기를 모두 견뎌내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교회는 코로나19도 넉넉히 이겨낼 것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는 자칫 몸과 마음이 지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이 교회를 심하게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런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다 보면 우리는 더욱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고갈되고 우리 마음에서 모든 감사와 기쁨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영성을 꼭 붙잡아야 하고, 만일 잃어버렸다면 그 영성을 반드시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입으로 외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 진리를 꽉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비록 현재 상황이 어렵지만 넉넉히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크게 이 시간에 크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전염병 상황 아래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뭔가 마음이 너무 지칠까 염려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가 사라질까 두렵고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 저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가 31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기꺼이 은혜 가운데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복된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일하시는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방역 당국자들, 의료진들 그리고 환자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